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새 것이 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도둑놈이 그 빌레몬 집에서 재산을 좀 물질을 훔쳐가지고 갔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도둑놈이 어떻게 됐냐? 한마디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훔쳤던 빌레몬 장로가 있는 교회에 교역자로 담임 목사로 다 부임을 했어요. 재창조의 역사죠.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재창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고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아주 괴수 중에 괴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뒤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모든 지휘, 경제 또는 그런 부귀영화를 다 벗어 던지고 핍박받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40대 곤장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 평생 살기도 하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심부름을,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 영혼이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또 이건 영혼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재창조의 역사지만 또 육신의 질병이 예수 믿고서는 재창조의 축복을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을 보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나가지고 그 열병이 나와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알아 누워서 끙끙댈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 손만 딱 만졌는데 치유가 되어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약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만 잡았는데도 육신의 재창조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어느 그 하인에게 얘기를 듣고, 여자 하인에게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이제 발가벗고, 장군이 대낮에 요단에 발가벗고 들어가서 7번이나 몸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 아무도 알게도 얘기 못했던 문둥병이 나왔어요. 재창조의 역사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많은 사람, 이와 같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으면 이와 같은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재창 축복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태엽을 감고 건전지를 집어넣으면 삐락삐락 이렇게 가다가 쓰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자성을 인격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짐승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똘똘하고 아무리 좋은 머리가 좋고 영리한 것 같지만은 그 짐승을 본능으로 삽니다. 제가 돌고래 쇼를 하늘 가봤어요. 저놈이 참 잘하더라고요. 돌리고 뭐 공도 치고 뭐 던지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싹 돌고 와가지고 딱 올리니까 그 조련사가 오니까 고기 하나 딱 집어준단 말이에요. 고기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온 쇼를 하는 거예요.
그 본능이거든요. 먹기 위한 것. 그리고 비록 동물은 식물하고 달라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지만은 가만히 사는 걸 보세요. 거의 틀에 박힌 한계를 안 벗어나고 본능적인 삶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인격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셨거든요. 왜냐? 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가 뭐냐면은 사단의 존재가 있었거든요. 저놈이 내가 인간의 하나님 형상대로 내 형상대로 창조된 저 인간을 속여가지고 속일 때 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면은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예정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의 원죄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떠난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이 인간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인간의 이런 문제가 올 거를 사단에서 올 거를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이제 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피 제사를 드려라. 그는 동정녀를 통해서 올 것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원죄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조상의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찾다 보니까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종교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이나 그것이 바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죠?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6,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리고 글이 생겨나서 기록된 것에 의하면은 저 나사렛 총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동정녀 탄생된 자가 없고 다른 사람에서 대속의 죽은 자가 없고 부활하신 예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뭡니까? 사실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는 뭡니까? 이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요. 사도행전부터는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그대로 복음운동했더니 그대로 일어난 증인문서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자기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신분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간 이슈되는 게 있죠.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강단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럼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럽처럼 미국처럼 실패해요.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그래, 왜 박원순 시장을 뽑았는지 몰라. 그 제대로 배경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 잘못 뽑아야 돼요. 그래, 참 그런 거 악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기독교만 막는 정책을 써요. 왜 그렇죠? 기독교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독교만이 생명하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적이 뭐냐?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의 힘을 합쳐가지고 오직 발전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단체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어떤 결과가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가 조 씨를 바꾼다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임 씨를 바꿨어. 에이, 나 아빠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어디서면 조 씨고 아빠 딸이에요, 그죠?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절대로 아버지 딸일 수밖에 없어요. 엄마 딸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속아요. 어디에 속냐? 이전 것에 속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세상 풍속 또 이전 것에 자꾸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 것이 뭐냐? 오늘 10절에 분명히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버스가 지나간다면 손 흔들면 버스 서요, 안 서요? 제가요 한번 저 심천을 갔습니다. 심천을 가가지고 이제 가서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있다가 오는데 이제 날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전하는 분이 운전이 서툴러가지고, 운전은 잘하는데 길치라. 그래 늘 잘 가던 공항을 30분이면 가는 이 양반을 헤매가지고 1시간이 넘게 도착이 됐어요. 1시간 전에 내가 막 뛰더라니까 마침 5분 전에 티켓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못 왔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심지어 하룻밤 더 잤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나고 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떠나간 비행기를 보고 막 쫓아간다고 습니까?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그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 향수에 젖어서 거기 걸음에 빠져 사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전 것을, 우리가 지나간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 매여 살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를 타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며 나도 모르게 성공을 해 속이고 나도 모르게 남을 뭡니까 이용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요. 마귀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스토리 그대로 이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그것만이 아니죠.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자문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마음대로 결혼도 못 시키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부자유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랬다 할 때도 오늘부터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아무리 여러분 고민을 해도 이전 것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사진을 이래 보다 보니까 한 10년 전 사진이 딱 떠올라요. 딱 보니까 어이, 우리 집사람 사진 보니까 굉장히 이쁘대, 젊고. 그걸 보고서는 딱 10년 사이 이렇게 늙었구나. 잠깐 인생 무상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면서 이제 보다가, 그렇다고 내가 그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지난 주간 메시지 뭡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어디요?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겉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에 사로잡히며 우상숭배하며 돌보고 나무보고 절하던 그런 과거의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인본주의 삶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매인 삶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해야 되고 복음에 완전 결론 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되었지 않으면 자꾸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를 발판으로 산다는 거예요. 발판이 좋은데 이거를 발판은 뭐냐면 그걸 과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갱신되어지고 그걸 도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불행한 줄로, 내가 또는 행복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살 아무 의미도 없고 또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되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분을 받아도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조금 가지려고 하고 뭔가 조금 이루려고 하고 뭔가 조금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한, 내 야망을 위한, 내 소망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재미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은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언제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하면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요즘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어제 한 그 메시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그 렘넌트가 정말 영접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 500명이 넘어가는데 술을 못 샜대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뭐 한 200명 영접할 때까지는 별로 이제 제자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제자 나오고 하는데 어느 날 영접을 시켰는데 신문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딱 하고 나더니 인생이 싹 바뀌니까 자기 회사로 데려가 가지고 회사의 강단에 전 직원을 모았는데 한 200명 되더래요. 거기 복음 전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럼 복음 전하고 사무실 하나 딱 마련해놓고 여기서 이제 양육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이 얘기하는 본질은 뭐냐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생명운동을 위하여,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어느 날 그 보니까 회장이더래요. 부르더니 차를 하나 선물했대요. 놀리지도 않네, 차가 다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어느 날 또 얘기 이제 보니까 뭐냐면은 그것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별장을 주더래요. 마음 놓고 와서 쉬고 복음 운동하라고. 근데 그 회장이 별장이 하나냐? 몇 개 있대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야 별장 차 이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운동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집트에다가 공장을 크게 짓는데 이집트로 가자 그러더래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요? 모슬렘권 아닙니까? 거가 잘못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끽. 그런데 그래 겁이 나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 가자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2월 달에 간대요. 그러면 순교하러 가는 거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지, 그죠? 또 해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 순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순교하지 뭐. 얼마 믿지도 않은 회장이 그러더랍니다. 뭐 내가 남의 얘기니까 자세히 그 설명을 하기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본질이 뭡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생명운동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 일과 모든 학업과 모든 직장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난 차 안 주대요. 차를 바라지 마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유도 없이 자꾸만 반복적인 실패가 와요. 뭐 요즘 뭐 질병 문제 나오면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오는데 어느 날은 육신 고통이 자꾸 먹어요. 똑같이 질병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그래도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눌려가지고 완전히 초죽음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그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갈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 이전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만 육에 있는 철옹성을 싸는 거예요. 철옹성.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인간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고 근데 우리가 멸망을 받되 영원히 이 세상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거 안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일을 하거나 살아도 하나님의 소원 계획은 전혀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육신에서 살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고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죠? 아니 어느 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열심히 돈도 많이 벌었어요. 별장도 한 10개 돼요. 이달엔 저 별장 그 달엔 저 별장 이렇게 가다가 오늘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거 다 내비두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지적 인구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체질화되도록 자꾸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요. 그 회장이 그랬답니다. 작년 올 산업선거에 딱 듣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가만히 듣더니 내 사업을 가지고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더래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안 졸리는 건 은혜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전 것이 또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의 영적 대물림이 내한테 딱 와요. 어떤 아이가 이제 엄마 아버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가 뭐냐면은 외국 아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 놀림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 윗대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이 건너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건 좋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는 몰랐는데 어느 건너뛰어서 손주대에 중순대에 이게 내려간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분명히 복음 힘이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결론 나면 내 데서 딱 끝나요. 근데 내가 끝나는데 내 자녀가 복음이 희미하면요, 이거 팔딱 걸리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 1대1입니다. 자, 불사 상태 6가지를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갔는데 오두막 같은 헌 집에 자꾸 가가지고 거기가 살라고 그런다. 그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새 차를 사는데 폐차시킨 큰 차에 가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핸들 돌리보고 거기 수건을 닦는다. 그 사람 정상이 비정상이요? 우리 양복을 새 양복을 딱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헐어진 양복 걸치고 거기 주머니 또 이래 톡톡 털고 그 정상이 비정상이요? 그런데 우리가 비우지만은 너무너무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탈출해야 되는데, 그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미 빠져나와 있는 신분인데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완전 빠져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에 기도만 해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다 누려야 돼요. 이번에 한 500~600명이 그 집회를 이제 봤는데, 야, 참 은혜되대요. 감사하죠. 우리 또 이게 우리 중직자들하고 성도님들 가셔가지고 또 훈련받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럼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체질, 뿌리, 각인을 받기 위해서 가서 훈련받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 누리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걸 찾는 기도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새벽기도 집중기도 하는 중간에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벌레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갈 길이 뭡니까? 반평생 사단의 종노담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하니까 전도자 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 된 거거든요. 질문했어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특히 럼넌트들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러면 직장 때문에 갈팡질팡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염려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뭔가 찾으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잠깐 메시지를 이제 들었는데 뭐라 얘기를 한가 하면은 한 친구가요. 이번에 과거에 이번에 저 미래 지도자 학교에서 일어난 사실 일이랍니다. 한 친구가 거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갈등 실력이 좋은데 걔는 스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공부 때만 되면은 공부한다고 하고 좀 예배를 집중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을 봤는데 얘는 언어 영역이 다른 아이들보다 특히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4등급이 나왔대요. 그럼 그걸 갖다 보니 죽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에 렘넌트를 키울 때 진짜 잘 키워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올바로 드리도록 해줘야죠. 공부 좀 한다고 주일날 제대로 예배 안 들어가면 어느 날 수능 결정 순간에 떨궈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떡하랍니까? 어느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이 학교 예배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너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또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은 떨어지고. 근데 축복이 됐거든. 공부를 얼마나 전에 하버드에 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버드에 가서 돌았어요. 유목사 친구인데. 그런데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어때요? 그렇게 머리 좋고 예배 안 드리고 잘하더니 생각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엎어놓고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 된 거거든요. 그래 예배 제일 주게 돼야죠. 교회 제일 주게 돼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한테 여기 뭐 천국 안 갈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가서 질문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못했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난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줬는데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난 얘기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 뭡니까? 천사가 동원되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떠는지 모르죠? 그냥 가보세요. 무당집에 가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 배경. 그럼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요. 복음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사업도 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해야지 복음 밖에서 해야 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직장을 가지실 분들, 어떤 일을 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예배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걸 결정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몇 분이 안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무엇을 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복음운동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복음운동 때문에, 그럼 뭐죠? 학생도 복음운동 때문에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올 응답의 그 나침판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냐 아니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의사, 교사, 교수, 정치가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신분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병철 씨의 그 회고록을 딱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질문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구원을 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만일 복음을 받고 굉장히 지식 있는 분이거든요.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됐더라면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식물인간으로 거의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에게 자기 자녀가 불교 신자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이시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보세요. 조선 말기에 그 반역죄로다가 사형 선고 당할 사람이 그 왕족이라는 걸로 겨우 살아나가지고 감옥에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도에 그 건국 국회 있잖아요. 그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나라를 처음에 건립하는데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면 차이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한테 이승만 대통령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은 뭐냐?
오늘 이전 거 지나가서 새 거 들었으니까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늘 15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하여 살아라. 그럼 우리의 직분을 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으니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시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나를 위하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받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열받으면 기도로 떼어버려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열받게 만드네. 어떡합니까? 그럼 기도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네게 은혜 줄 테니 참아라 그래요. 그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버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할케라 그럼 가면 할케라 그래요. 패라 그럼 패라. 그런데 절대로 정상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마음에 평안 주세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셔가지고 이걸 넘어갈 수 있도록 주세요. 어느 집사님이 정말로 부부싸움을 해. 이 집 부부싸움이 좀 세게 하는 집안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싸웠냐? 진짜 갈랐을 정도로 싸웠어요. 갈라섰어요 그 자리에. 갈라서가지고 이제 내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살려고 이제 이게 하다가 또 싸웠네. 그때 이제 얘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기도해봐라. 하나님 평안 주실 것이다. 그러면 평안하면 안 싸울 거 아니냐. 이 남자가 진짜 기도한 거예요. 남자가 그럴 때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기도하더니 진짜 열이 딱 났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건데 평안하니까 괜찮더래.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요즘 인꼬 부부라 그러더라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평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는 여러분들과 멀리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 있어도 가능하면 뭡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보는 인생이 되세요. 악착같이 따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를 속이려고 할 때에 그 사기꾼한테는 그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뻔한데 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줘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그렇다 위하고. 그러니까 보면 살아나야 되거든요. 저 멸망받고 살인자도 예수 믿고 영이 살아야 되고요.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예수 믿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를 못 되는데 우리는 살려야 되거든요. 저 뭡니까? 저 안상 증인에게 빠진 사람도 살려야 되고 다른 종교에 빠져가지고 멸망한 사람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할 때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아니죠. 힘으로도 빠지면 살리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학생을 데려가다가 뒤집혀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발칵 뒤집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장로들이 해고다, 쫓겨나라, 당장 파직. 그때 딱 한 분 당회장 목사님은 뭐냐?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힘을 얻어서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살아날 때까지 죄의 자숙해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게 복음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때 상처 입은 친구는 전도사 되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뉘우치지 않고 엉뚱히 찬다. 그럼 하나님이 작업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뭐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허물이 있으면 뭡니까? 덮어주세요. 못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나빠. 손가락 3개 어디로 갔죠? 나한테. 너는 나빠. 한 개 나는 3개가 나쁘다는 거예요. 너는 나빠. 나는 3개가 나빠. 3배로.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나빠 해보세요. 손가락 4개 몇 개가 있어요. 그러고 난 3배로 나쁘네. 그럼 3배로 나쁜 사람이
한 개밖에 안 남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사신이요. 그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단어를 세 구절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계복음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라.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증인되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하나 붙잡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 맺습니다. 시간을 이제 조금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결론,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멈추는 시간. 어제 메시지 나온 건데 멈추는 게 뭐냐? 나를 내려놓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먼저 뭡니까? 멈추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고요한 정상의 시간, 답을 찾는 행복의 시간, 깊은 취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기도죠. 그 나를 조용히 생각하고 내가 누구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맞는데 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냐?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나를.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그 멈추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 전도라고 볼 수 있잖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멈추는 미션을 가져라고 그러는데 구원의 길로 먼저 내 자신의 근본을 확인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오직이 맞느냐 오직이 아니냐 확인하고 전도 대상을 놓고 구원의 길을, 사건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뭡니까?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만나는 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구원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오늘과 8미션이 그대로 응답을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 훈련 쭉 되다 보면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막힌 역사와 응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오늘 앞에 이제 세계복음 하기 전에 우리가 결론 이게 되셔야 돼요. 정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에서 정말 나를 복음화시키고 또 내가 복음 메시지로 힘을 얻고 그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어느 분이요 전도 대상을 놓고 그냥 이거 했는데 사실 어느 날 이루어지고 그런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이제 8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답게 멋있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시고 우리 잘못된 아버지 뿌리와 각인 체질이 변화되어져서 복음 체질, 복음 각인, 복음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사모늘 속에 세계복음을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지금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